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오늘은 성탄절과 우리가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리마다 반짝이는 불빛이 좀 넘쳐나고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또 선물을 고르고 약속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성탄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참 사랑과 또 그 사랑에 근거한 형제 사랑의 요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마냥 들떠 있고 그냥 육체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번 그렇지만 성탄의 어떤 진정한 의미와 그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그것을 알고 또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계명 실천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사도죠, 이 요한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고 형제 사랑의 어떤 실천 문제, 이것을 실질적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자고 호소한 뒤에 곧바로 이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인식하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시고 또한 그의 사랑은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으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먼저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쌍방,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그것도 다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랑 안에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그 앞에 이제 정관사 호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사랑은,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랑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죄인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죠. 이것은 또 무조건적인 그런 신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에로스적인 사랑, 뭐 필리아적인 사랑, 뭐 어떤 이런 사랑을 다 떠나서 이거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실은 우린 뭘 따져요? 조건 따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네? 그럼 나도 이만큼 사랑해야지.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인간적인. 그거는 사실 예수 밖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하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조건 따져가면서 상황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 나서 알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뭐예요?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알에서 깨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랑을 뭐예요?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이 뭐예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신, 허락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받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는가?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을 자리로 옮겨지면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마땅히 뭐예요?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시지 가운데 그런 걸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신앙의 연수 생각하고 또 내가 아는 성경의 어떤 지식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죠?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래요?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조건 따져가면서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허물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삶의 그러한 방향과 목표가, 삶의 자리가 바뀌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으로 뭐예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 그 사랑을 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내 책임이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다른 누구에겐가. 이건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말한 것, 그 사람이 행동한 것, 그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부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성경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는 자니?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니? 그럼 너는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특별히 오늘 송년주일인데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그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이 사람이 뭐예요?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아직 한참 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어떤 이유를 찾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참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알게 하는데,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뭐예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의 자리.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무슨 선물 받는 날, 외식하고, 정말 즐기고 노는 어떤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그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보내시죠. 독생자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세상에 보내신단 말이죠. 전 세계에 걸쳐서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예요? 다 따라합시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복음 전도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그런 것까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지? 왜 예수님을 보내셨지?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성탄절이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새로운 삶,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너무나 귀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이 성탄 예물이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고 허물투성인 죄인이지만 그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뭐예요?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뭔가 사랑을 하고자 할 때 조건을 따진단 말이죠.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냥 막 거들먹거리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꼭 받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 우리를 뭐라 하시겠어요? 그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도하시면 어쩝니까? 예? 그죠?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습니까? 내가 정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깨닫습니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 내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나한테 지극히 작은 빚, 나를 좀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거, 그거 따져가면서 내가 사랑 한 해 만에, 예? 좋은 관계를 맺네 만에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 성탄절날 특별히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부서지는 과정이 뭐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과정이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무엇으로 보내요? 화목제물로 보내요. 화목제물로. 화목제는요, 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사용했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불완전한 그런 제사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을 오시기까지 뭐예요? 계속 반복되었어요.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당신을 바치면서 단 한 번 완전한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우리가 이런 화목제물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화목제물로 합당하신 그런 십자가 사역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11절, 12절은 이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아낌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뭐예요?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도다. 왜요? 나도 그 사랑을 힘입었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그 사랑을 힘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랑해 주신 그 대상을 우리가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뭐라고? 그죠? 내가 무시하고 내가 하찮게 여기고 내가 증오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 그 사람을 뭐예요? 사랑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대상을 내가 뭐라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도 그 사랑을 받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거를 뭐예요? 망각해요.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존귀한 줄 알아요. 자기만 그 사랑을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흠이 많고 허물투성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땅한 사랑의 실천. 동의하십니까? 왜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왜요? 죄인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 마땅하도다 이 표현은요,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마땅히 갚아야 할 당연한 책임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사랑에 빚을 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거기서 1만 달란트는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죠. 뭐예요? 우리가 인생으로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뭐예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마치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모든 것을 갚는 것이 당연한 책임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조건 따져가며 사랑하고 섬기고 이럴 위치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따지고 있었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분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참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성탄절과 이 송년주일 같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 준비할 때 참 저도 많이 찔리더라고요. 나도 아직 멀었구나. 나도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사랑을 힘입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받을 거는 싹 다 받고 내가 베풀 때 자꾸 조건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 성탄절날 또 송년주일날 우리가 깨달읍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들 이생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서로 사랑하면. 이건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계속 대강제 절기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 그죠? 심어진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온유함으로 받는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이 뭐예요? 먼저 우리 입에서부터, 예?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웃사랑까지 그것이 뭐예요?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뭐예요?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아멘. 제자입니까? 맞습니까? 아멘. 근데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조건을 따져가며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뭐예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성령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성도 안에 거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이걸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또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것인데,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이것이 뭐예요? 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날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그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나누었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성탄절, 연말 이 시즌이 되면 즐거워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그 입술을 열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시인하며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성탄절날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참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뭐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때 예수를 인정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한때로 끝나면 안 돼요. 끝까지 인정하고 끝까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은 뭐예요? 유린합니다. 예? 한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했던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예? 약해져 있는 틈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백을 뭐예요?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예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 16절부터 18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심판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마지막 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없애준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힘입고 사랑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뭐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사랑이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담대함을 갖게 해요. 결국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예? 제가 마태복음 16장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동정녀 탄생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일의 연속이라니까요.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그리고 최후 심판 아닙니까? 결국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뭐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두려움 없이 그 자리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자라감에 따라서 뭐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뭔가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고 뭔가 영적인 체험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까지도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뭐예요? 내 신앙이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그만큼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서 녹아들어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 신앙의 자라감을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뭐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니까요. 그러나 보세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사실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형벌은 시작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니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심판날에 있게 될 그 고통, 형벌에 대한 무서움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뭐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아까 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 돌아가시는 그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마지막 때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마지막 그 순간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임종의 어떤 순간들을 많이 이제 봤었는데,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바뀌는 걸 봤어요. 저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 정말 우리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그런 모습. 근데 정말 그 모습이 되려면 우리 안에 모든 미움을 뭐예요? 몰아내야 돼요. 이것저것 조건 따지면서 내가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거 몰아내야 돼요. 왜요? 그거는 사랑하지 못한 거거든요. 아니, 사랑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은 내가 받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지 못한 거거든요. 그 사랑을 힘입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만 생각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흐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비로소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사랑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화된 모습이죠. 변화되기 전에는,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조건 따져가면서. 아시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 안에서 뭐예요? 변화되어진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랑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의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로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깨어지고 부서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그런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예? 그만큼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면 이게 다가서지 못할 것이 없는데, 품을 수 없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흐르지 못한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가, 그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내가 지금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한, 아니 오히려 미워하고 떠밀어냈던 그런 사람까지도 내가 다가가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 송년주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런 묵상들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아직까지 이런 미움이 있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이렇게 단정 짓고 있어요. 사랑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었죠. 내가 내 안에 미움을 가지고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감사해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나를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성탄절날, 송년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하십니까? 사랑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리고 기꺼이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요, 형제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경은,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그 누구에 대해서라도 미움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마무리하면서 혹 아직까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 쏟아내기 바랍니다. 벗어 던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향해 시기와 미움이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요한의 경고에서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 원인을 우리는 형제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신의 완고함과 또 불신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들이 피차 사랑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도 충분히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순종뿐이에요. 바로 그 원하기는 이 성탄절날, 이 송년주일날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